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바로 뭐냐면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사함을 받는 예배인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예배 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너희 중에,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러면서 3절에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4절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니까 그라는 부분에 제가 밑줄을 좀 긋습니다. 이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라. 이것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며 그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5절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가 잡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잡는 것이에요. 내가 왜 잡는 것입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죄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여 나를 죽이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속죄함을 받는 것이에요. 레위기 3장 1절에도 사람이 만일 화목제에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2절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잡는 것이에요. 안수하고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그 다음에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를 얘기하며, 그 다음에 이 평민 개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에 만일 평민이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줍니다. 그랬을 때 29절에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당신 이거 죄 졌어,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은 이 사람이 그 제물에 어떻게 해요? 속죄 제물, 그 죄를 속죄하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는 것이에요. 여기는 여러분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예배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30절에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31절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죽여야 되는데 제물을 죽여서 그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바치며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레위기 5장 7절에 보면은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해요. 자,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양을, 짐승을, 피를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비둘기로 하라는 거예요. 비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함 받기 위해서 어린 피를 쏟아야 되지만 그 형편이 안 되면은 비둘기로 해라. 그 비둘기가 뭐 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죄함을 이루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1절로 가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루가 속죄한다라는 것이에요? 속죄를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속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짐승의 피가 안 됐을 때에, 형편이 안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의 저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속함 받기 위해서 형편이 안 되면은 고운 가루라도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그 가루를 가져와서 속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루가, 과일이, 열매가 속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를 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것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는 것이에요. 곡식의 가루로도 속죄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13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셔요. 왜 가인이 드린 것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아주시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화가 치미는 것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죄에 사로잡혀 동생을 쳐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지만,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면은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죄의 사람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좀 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은 두 번째, 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냐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속죄함을 받는 데 있어서 농사를 져서 드리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랫동안 예수님 믿었던 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덧 예배가 익숙해졌을 때에 우리에게 형식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가인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땅의 소산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에요.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의 속죄함, 제물을 통해서 속죄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인은 그냥 자기 자신이 없는 땅의 소산으로만 예물을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의 행위 가운데에 마음이 담겼어요. 자신이 담겼어요. 사랑이 담겼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담기지 않은 것이에요. 사랑이 담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형식만 있는 것이에요. 예물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자기도예요. 자기도. 여러분, 아벨이 가인과 같이 자기도가 아니라, 아벨이 자기도라는 것은 양의 첫 새끼와 자기도 포함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벨은 양을 드리지만 뭐예요? 자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기 양 첫 새끼들이라는 단어의 이거 단수가 아니라 뭐냐면 복수예요. 새끼들. 그다음에 기름지고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살찌다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있지만 또 어떤 것이냐면은 기름지며 그다음에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이 아벨은 자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양들을 선별해가지고 정말 좋은 양들을 마치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벨을 받으시니까 뭐예요?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못하면서 예물만 드리면은 그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좀 흥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이곳에 많은 열매를 올려 드릴 것이에요. 근데 열매만 반짝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열매와 함께 내가 드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왜 상한 것 드리겠습니까? 나름대로 좋은 거 선별해서 드렸겠죠. 그러나 자기를 안 담은 것이에요. 자기가 없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속된 말로 하나님 이거 드시고 그냥 복 주세요. 자기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나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죄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없는 것이에요. 안수하는 것도 없고 전가하는 것도 없고 용서함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좋은 거 드리니까 받아주시고 복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이 없는 예배, 가인이 없는 제물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몹시 분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는 조금 화가 나고 조금 부족하게 오고 조금 연약하게 왔어도 예배가 끝나면은 주님 만난 영적인 예배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인상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인은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금 그가 화가 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자, 로마서 11장 27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이 있다는 것이요, 약속이 있다는 것이요. 그것은 구원인데, 그것에 대해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절대 사람으로는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그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적인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사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회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복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치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이것이 11장 마지막 절이고 12장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영적인 것을 이루고 언약한 것 제사함을 이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향한 예물은 있었지만 가인이 없는 것이에요. 가인의 거룩한 산제물이 없는 것이에요. 가인의 드려짐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제가 못 가니까 이해하세요. 저 못 봐도 그 대신 제가 돈 붙여줄게요. 그럼 부모님은 좋으셔서 얘기하죠. 그래 못 오니까 차비까지 플러스해서 좀 더 많이 붙여라. 마음 편하라고 얘기하지만 사는 동안에 그 몇 번 본다고 자식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못 가도, 나는 안 돼도 내가 주님 앞에 정성을 담아 드리니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 저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속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가 드려져야 되고, 너가 나를 만날 때에 너가 드려진 예물을 내가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물을 받고 너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세대는 가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버린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은 있으나 그 안에 마음이 없고 자기 자신의 드려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행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건 좋지만 이 시대, 그 시대마다 원했던 그런 모습을 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너가 나와 너의 속죄함을 이루어 너가 나와 화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드리는 것.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의 예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추수감사절날 여기다가 막 이따만한 호박 막 갖다 놓고 제가 그 애양원 그 근처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교회를 가봤거든요. 가봐서 거기 들어가면요, 교회가 참 이렇게 아주 옛날 교회 같지 않은데 거기에 사진이 있어요. 흑백 사진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 추수감사절 사진인 것 같아요. 세상에 호박이 이따만한 호박부터 해가지고 이 강단에 그냥 과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그 사진을 볼 때 참 기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주 좋은 과일,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물질, 귀한 물질, 황금. 여러분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그 호박덩어리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금덩어리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 속죄를 이루신 분이셔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그것이면 예물이면은 그것이면 다 되는 것으로 우리도 착각하고 산다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로 나를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를 속죄함을 이루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며 드려줘야지.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까 전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속죄함이 이루어지지 않은 더러운 영은 만나실 수 없어요.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어떻게 하는 것이요? 그 속죄함을 이루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관가하지만 우린 다 알고 넘어가지만 이것을 꼭 놓치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예배도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 짐승 가져오라면 우리 짐승 다 가져와야 돼요. 왜? 속죄함 받아야지 우리가 사니까. 저주가 풀려지고 진노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은요 감사하게도 뭐라고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속죄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예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야지만 나의 속죄가 이루어지고 내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십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정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죄의 종이 돼서 살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또 죄를 지으면요 또다시 속죄함 받아야 돼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짐승의 피로도 육체의 정결함과 거룩하게 하는데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과 피가 없는 제사는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요 참 중요한 것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보혈의 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물이 이제는 짐승이 아니지만 꼭 나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가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우리가 드려지는 이 교회와 이 예배가요 천국 잔치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천국 잔치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요 여기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드려지는 삶에 어둠으로 묶였던 것 닫혔던 것이 있지만 이 예배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속량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원래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속량함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 뭐냐면은 희생 제물이기도 하지만 화목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죄로 단절되고 죄로 멀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시금 화해되고 화목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싸울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싸워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내치면서 너 죽었다 깨어나도 다시 오지 말아라. 너는 호족에서 벌써 파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싸워 단절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금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너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나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예수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잔인하게 죽임당하며 피를 쏟으셨는데, 어느덧 우리의 예배가, 예배라는 형식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없고 그 안에 나의 드려짐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 어떠한 죄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면은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천국이 우리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라는 것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예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 구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신명기 11장 13절에 하나님 말씀하셔요. 신명기서뿐만 아니라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는 게 있어요. 제가 그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구약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고 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뭐라고 계속 구약에도 말씀하면, 너희들 나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어느덧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형식으로만 다 되는 것으로 갖고, 과일로만 되는 것 같고 예물로만 되는 것에 관심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의 피로 다시금 만나고 싶어 하시며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있고, 또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왜 그 사랑을 잃었느냐? 왜 그 마음을 잃었느냐? 내가 너를 받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고 자녀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다.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기 바빠서 예물만 드리면 그만인 것 같고,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초청을 합니다. 왜 한 영혼을 초청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과일만 드렸으면 됐지, 추수감사절 특별 예물만 드렸으면 됐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드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드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피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화목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들, 우리가 드려지는 호박도 사과도 쌀도 여러 가지 과일도 빛날 것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빛나시기 바랍니다. 드려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